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했습니다. 그 앞에 7장 53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정 안에서의 할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않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갈 만한 곳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집입니다. 그것에 오기를 간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집에 자주 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감람산 가운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이제 감람원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기도처로 삼으시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우리들이 집에 가서 안식을 하듯 예수님은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안식할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은 기도로 또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고 여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라 할 만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분을 찾으라면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분인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많이 기도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 가운데 성령과 교통하고 아버지와 교통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인도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기도로 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해도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만난 현실을 이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마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체의 생각인지 이걸 분별해내고 마귀를 믿음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는 이런 일을 알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열심히 한번 아침에 기도하니까 나 오늘 기도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한 번 아니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흠없이 한평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한평생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하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간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사무엘이고 또 한 분은 다니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엄마가 사무엘을 놓고 이름 자체를 기도응답이라고 지어놓고 기도응답하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줄 알았고 자기가 힘써야 될 일이 기도인 줄 알았고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는 기도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엄마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 사역을 감당한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일평생 허물이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다윗의 멘토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잘 이끌어 주신 분도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젊을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기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왕위를 넘기고 나라를 통치권을 넘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뭘 하고 사나? 백성들과 은퇴 고별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하며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일,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하고 뒤로 물러가서 새로운 일이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선지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선지자의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길러낸 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평생이 이렇듯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순결하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이 뭐냐?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다니엘도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하고 하나님 위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마지막 노인이 되어 죽을 때가 다 될까지도 그는 지혜와 총명과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의 기도 생활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놓지 않았고, 기도하기를 쉬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목숨 걸고 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를 쉴 수 없다 하면서 기도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평생을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위대한 삶을 산 분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냐? 비록 젊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의 평생이 죽을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산 이후에는 그 역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졌지만 그는 그전에도 기도했었고, 기도를 쉬지 않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나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과 이기고 내 속의 옛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안식의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가진 것처럼, 아침에 새벽 미명부터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은 기도를 놓지 않고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뭐 했냐? 예수님이 기도할 시간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점점점 저를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 이제는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아무리 귀신 들렸다고 해도 어떻게 귀신이 이런 짓도 아느냐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까지도 그 말을 듣고는 이제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떡하냐? 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공회의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고 행하는 것도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게 우리가 아는 율법이냐? 또 그러니까 너도 그 편이냐? 이러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 말로 핀잔을 줬지만 그 또한 그들에게는 큰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야,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저렇게 흔들리고 우리 밑에 사람도 듣고는 거기에 넘어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가 다 저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 왜냐하면 제일 마찰된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맞으면 자기들은 틀린 게 되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틀려야 자기들이 맞는 게 되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별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어기면 죽는다고 펄펄 뛰고, 길거리 지나가다 이상만 안식일날 털어서 몇 개만 입에 넣어도 추수했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아주 곤란해진 겁니다. 저 표적이 나타나는데 저걸 어떡하지? 아주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모였을 때 특별히 거기에서 마귀의 지혜로 출중한 자가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잡아와야 이 무리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도 없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고발할 조건을 좀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려고요? 우리가 간음하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간음하는 남자는 우리한테 꼬임받은 사람은 보내주고 여자는 끌고 가고,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간음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남녀가 같이 잡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는 보내버리고 여자만 잡아오고, 그것도 아침부터 이렇게 끌고 온 것은
그들이 의도해서 이 작업을 했다는 것,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아서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있는 대로 여인을 끌고 와서 한가운데 갖다 놓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그러면서 특별히 그 사람은 또 선생이요 하고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 당시 선생은 아무나 받는 선생이 아닙니다. 정말 랍비요, 선생이요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를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신은 선생입니다 하고 선생이요 하고 부른 거예요. 근데 선생은 아주 뭘 해야 되냐, 의무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누군가 뭔가를 물어보면 그걸 답을 해줘야 됩니다. 답을 안 해주면 선생이 무슨 선생이 저래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을 잘 못해요. 물어봤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모세 율법대로 해야지 하면 돌로 쳐 죽여놓고, 그 다음에 로마의 법은 사람들이 민간 살인을 금지시켜놨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 마음대로 못해요. 반드시 재판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야지 하면은 예수님을 살인 교사범으로 로마 법정에 고발하고, 죽이지 말라 하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긴 자로 사내들인 공의에 고발하고, 이래도 고발 저래도 고발, 넌 이제 꼼짝없이 걸렸다. 이런 꾀를 밤새 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어떻게 지냅니까?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사람에게 뭔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면서 밤을 지내는 사람. 아이고 몰라, 그냥 편히 자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자면서 밤을 지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을 지내는 사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마귀적이고 아주 온갖 정말 꾀를 다 내가지고 해놨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공급되어 하루를 살아도 승리의 삶을 살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당당하게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드렸으니 난 됐다 한 게 아니라 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저녁 때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 두 번은 필히 하는 거고 더 여유가 있으면 낮에도 하고 또 자꾸 수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대로 살며 행했던 모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대로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대로 우리도 기도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려 찾아오는 마귀의 괴계와 괴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